오늘은 믿음의 열매, 구원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믿음생활이라고 합니다. 믿음생활. 믿음생활이라는 것은 믿을 만한 것을, 믿는 것을 우리는 믿음생활이라고 하고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그래서 믿지 못할 걸 믿는 게 아니라 정말 이게 믿을 만하구나 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믿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일에 이 시간을 구별해서 예배 드리는 것도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실 만한 분이시다라는 이 믿음이 있기 때문에 예배를 드리는 거죠. 그 믿음이 없다면 주님 앞에 예배 드리지 못할 거예요. 근데 우리가 세상 살아가다 보면요, 그 믿음이 약해질 때가 있고요, 또 신앙생활에 처음 발을 내딛는 분들은 그 신앙생활 처음 내딛는 그 자리가 정말 믿을 만한 곳인가 의심이 들 때가 있습니다. 마치 이런 것 같아요. 최근에 뉴스를 봤는데요, 뉴스에 한 사기 단체의 회사를 얘기를 하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직원들에게 시켰냐면 아르바이트생들을 모집을 했는데요, 댓글 아르바이트 해주는 아르바이트생을 모집을 했어요. 물건을 사고 그 물건에 좋은 리뷰를 달게 해주는 거예요. 좋은 글을 달아서 이 물건이 살만하구나 라는 것을 홍보하게끔 만드는 그런 일을 하는 댓글 알바를 고용을 했습니다. 이 고용할 때 이 물건을 직접 사야 되니까 직접 사고, 그리고 그 댓글을 달면 그 금액을 보전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잘했다라고 또 보상금, 상금을 또 주고요. 이걸 한 번, 두 번 하는데 이게 정말 될까 싶어서 이 아르바이트 공고를 보고 신청했는데 신청한 대로 받게 되는 거죠. 받으니까 기분이 좋을까요? 나쁠까요? 좋죠. 내가 생각하는 것, 내 마음에 기대하는 대로 되어지니까 얼마 좋습니까? 그러니 이거 정말 믿을만하구나 해서 발을 좀 깊게 들이려고 하는데 그때 회사에서 연락이 오는 거예요. 너무 잘하십니다. 우수사원이신데요, 너무 잘하시니까 저희가 우수사원들만 따로 모으는 카톡방이 있습니다. 이 카톡방에 들어오셔서 우수사원들끼리 연합해서 새로운 팀 미션을 해 나가면 좋겠습니다 해서 따로 카톡방으로 딱 모으는 거예요. 거기에 다른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팀 미션이 있습니다. 물건을 파는데요, 똑같이 보상을 해주는데 이때 팀은 연합해서 모두가 같은 물량의 물건을 팔아내는 거예요. 그러면 더 보너스로 더 주는 거죠. 그런데 이때는 물건을 대량으로 구매하게 해요. 그 대량으로 구매할 때는 자비량으로 하고 나중에 보전을 받아야 되는 상황인데, 처음에 발을 디딜 때 어땠어요? 한번 물건을 팔고 또 그것을 보상해 주는 것을 경험했으니 믿음이 생겨서요, 여기는 물량이 좀 크긴 하지만 그래도 한번 시도해 봅니다. 한번 했더니요, 와우, 잘 됐어요. 보너스도 받았어요. 다음에 더 큰 물량으로 또 미션을 줍니다. 그런데 이거는 좀 물량이 너무 커요. 부담스러워요. 그래서 이걸 못할 것 같아서 저는 못하겠습니다 라고 이제 카톡을 올렸더니 거기서 다른 사람들이 뭐라고 그러는 거예요. 당신이 중간에 미션 그만두면 우리 받아야 될 상금 못 받습니다. 우리 어떻게 힘내보죠 라고 해서 격려해주고 막 하면서 더 하게 해요. 근데 돈이 없으니까 빚을 내서 그 미션을 수행합니다. 다 끝내는데요, 결국은 본인 끌어올 것 다 끌어와서 부었는데 나중에 보상을 안 해주는 거예요. 잠적해버린 거예요. 이 사기 집단이. 믿을만 합니까? 믿을만 하지 않습니까? 믿을만은 하지 않죠. 처음엔 뭔가 믿을만 해서 내 앞길이 이곳에 좀 이렇게 연을 대면 잘 살겠구나라고 생각해서 발을 내딛었는데 실제로 그렇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 신앙생활도 어떤 분은 이런 의심이 들어서 발을 내딛는 분들이 있습니다. 교회에 왔는데 교회에서 말하는 게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라고 하는데 정말 살아계셔? 눈에 보이지도 않는데 아니 도대체 뭘 믿으라는 거야. 그냥 사람들, 내가 아는 사람, 좋은 사람, 친한 사람 있으니까 와서 그냥 예배 드리고 밥이나 한 끼 먹고 가지 하고 예배 나오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 마음에 아직 신뢰가 생기지 않는 거예요. 아직 재고 있는 거죠. 간 보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믿을 만한 분이십니다. 여러분, 아직 그 경험치가 없어서 그
마음에 신뢰가 생기지 않겠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신뢰할 만한 분이십니다. 하나님은요, 그리고 우리 교회 공동체가 하나님이 신실하신 것처럼 우리 교회 공동체도 신실하길 원하십니다. 믿을 만한 공동체 되길 원하십니다. 그래서요, 교회는요, 사기 집단이 아니라 사랑 집단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해 주셨고 그 사랑을 한결같이 베풀어 주셨는데, 이것들이 증거되고 그것이 경험되어져야 되는 공동체가 바로 교회 공동체입니다. 그런데 이 마음이 앞에 사기 집단은 처음에 좋은 것을 잘 해줬지만 뒤에는 뒤통수를 쳤잖아요. 그런데 우리 주님은 한결같이 좋으신 분이십니다. 그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 믿음을 견고히 붙들라라고 얘기하십니다. 오늘의 본문은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지난주에 말씀 우리가 기억하십니까? 소망의 한계점에 딱 부딪힌 사람들이 넘어서는 믿음을 가지고 주님을 더 굳게 붙들고 주님 앞에 구원을 얻었던 경험들을 지난주에 나눴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12해 동안 혈루병 앓았던 여인, 이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을 믿음으로 터치하고 나음을 입게 되는 기적을 경험하게 되죠. 그 믿음으로 그는 구원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요, 이때 그 믿음의 그 혜택을 받았던 그 사람 앞에 사실 오늘 예수님을 만났던 사람들 중에서는요, 그 여인보다 더 앞서서 만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면 오늘 본문의 야이로입니다. 야이로가요, 예수님 앞에 먼저 나왔어요. 예수님이 마을로 들어오셨을 때 야이로에게 문제가 있어서, 걱정이 있어서 예수님께 먼저 나왔는데, 무슨 문제가 있었냐면 자신의 딸이 죽을 병에 걸려서 지금 시름시름 앓고 죽게 되는 지경에 이르는 것입니다. 마음에 예수님을 향한 믿음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이때 당시 야이로의 직업은 무엇이냐면 회당장입니다. 회당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흩어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신앙을 유지하기 위해서 곳곳에서 모일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곳이에요. 마치 지금의 교회처럼 만들어 놓은 곳이에요. 신앙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나님 유일신을 다 믿을 수 있는 그 신앙을 유지할 수 있도록 모이는 곳인데, 그곳을 다 관리하고 사람들의 모임을 유지하고 예배의 질서를 유지하도록 하는 사람이 회당장입니다. 그는 유일신 하나님, 유대교를 잘 믿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마음에 어떤 믿음이 하나 생겨서 예수님을 찾아왔냐면, 예수님이 내 삶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구원자일 수 있겠다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께 찾아온 거예요. 자녀의 그 죽음 앞에 그 구원받기 위해서 찾아온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예수님과 그 야이로가 만나서 자, 가자라고 해서 같이 그 집을 향해 가고 있는데, 그 사이에 12해 동안 혈루병 앓았던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을 그냥 만져버린 거예요. 아니, 믿음 없이 만졌으면 아무런 문제가 없었을 텐데,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의 옷자락을 터치했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그의 12해 동안 그 고질병이 깨끗하게 나음을 입었습니다. 여인이 그 깨끗한 나음을 입고 난 이후에 예수님께서 그 여인에게 안심하도록 해주고, 그리고 그 자리에서 그녀를 축복해 주죠. 그런데 이때 동시에 어떤 사건이 벌어지냐면, 야이로의 종이 와서요, 말하는 거예요. 더 이상 예수님을 괴롭게 하지 마십시오. 따님이 죽었습니다. 이 소식을 야이로에게 전해주는데, 야이로가 그 얘기를 듣고 청천벽력 같은 이야기를 듣는 거죠. 가슴이 덜컹하는 겁니다. 그때 그 얘기를 들었을 때 야이로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야이로는요, 그 얘기를 듣는 순간 눈을 꼬리를 착 치켜 올리면서 아마 12해 동안 혈루병 앓았던, 예수님의 가는 그 걸음을 중간에 막아섰던 그 여인에게 탁 쳐다봤을 거예요. 이 여자 때문에, 이 여인 때문에 내 딸이 구원받으러 가야 되는데, 지금 병 고치러 갔어야 되는데 지금 그 기회를 놓치다니, 골든타임을 놓치다니 라고 하면서 그 마음에 좌절과
원망이 끼어 들어왔을 것입니다. 지금 그때에 지금 예수님 앞에 오늘 본문의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50절의 말씀 보면요,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라고 얘기하세요.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지금 이 야이로, 이 회당장 야이로의 마음에는 처음 가지고 왔던 그 믿음이 흔들리는 순간이 찾아옵니다. 처음엔 어떤 믿음이었어요? 내 딸 예수님만 만나면 나을 수 있을 거야, 회복될 수 있을 거야. 이 믿음이 분명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중간에 머뭇거리는 순간, 이 12의 혈루병 앓았던 이 여인이 예수님의 걸음을 막아서는 순간 지금 이 모든 것이 수포로 돌아갔다라고 여기는 거죠. 그 마음에 의심이 들어오고 그 마음에 걱정이 들어오는 것입니다. 더 이상 앞으로 나아가고 싶은 마음이 없어지고 절망 가운데 빠지는 경우가 되는 거죠. 여러분, 신앙생활 가운데 이런 상황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 인생에 정말 예수님이 믿을 만한 분인가? 지금 이런 상황에서 나는 정말 구원의 길이라고 생각하고서 찾아왔는데, 교회에 가면 자녀 결혼한대, 교회에 청년들 많이 나오는데 교회 한번 데려와봐 라고 해서 데려와서 다니기 시작했는데, 결혼은커녕 한 해 두 해 지나갈수록 나이만 더 먹어가지 더 결혼할 모습은 보이지 않고, 주변에서 교회를 데려오는데 교회에 나오면 좋은 일 있대, 교회에 나오면 취업된대, 자녀들 잘 된대 라고 데려왔더니 그 믿음 가지고 왔더니만 기도는 하는데 아무런 응답이 없는 것 같고, 자녀가 취업의 문을 두드리면 두드릴수록 문은 굳게 닫히는 것 같아서 내가 제대로 왔나? 라는 의심이 쌓일 때, 지금 그런 의심 가운데 그 하나님을 향한 그 초심이 변화돼서 그 의심으로 바뀔 때, 절망으로 바뀔 때 예수님께서 얘기하시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이것이 우리가 지켜야 될 믿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믿을 만한 분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믿을 만한 분이시라는 것을 지속적으로 우리에게 증거해 보이십니다. 민수기 말씀 보면요, 23장 19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하나님은 거짓말하지 않으시고요, 후회도 않으세요. 주님 하신 말씀은 반드시 지켜내십니다. 그게 언제부터 그랬을까요? 태초부터 그랬어요. 하나님은 태초에 말씀으로 모든 만물을 창조하셨고, 말씀하셨을 때 그대로 되니라, 그대로 되니라. 모든 만물이요, 그대로 되는 것을 통해서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그대로 선포되어졌고 그대로 되어지는 것이, 그것이 역사상의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에 그것이 순리였습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우리에게 지속적으로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이런 의심이 찾아올 때 하나님께서는 믿으라 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언제부터 가르쳐 주셨냐면, 출애굽기 보세요. 출애굽기 14장에 애굽에 갇혀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이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 탈출하죠. 탈출해서 제일 먼저 맞닥뜨린 곳이 홍해입니다. 그 홍해 앞에 섰을 때 이스라엘 백성이요, 뒤에 쫓아오는 애굽 군대를 보고 앞에 막혀있는 그 홍해 바다를 보면서 두려움에 찼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꼼짝없이 죽겠구나. 처음 발을 떼고 애굽을 나올 때는 그래, 10번째 재앙, 이것을 주는 하나님이시라면, 그곳에서 우리의 장자를 보호하시는 하나님이시라면 우리가 한번 따라볼 만하다라고 생각해서 나왔는데, 믿어서 한 걸음 나왔는데 다음에 닥친 그 홍해에서는 절망이 찾아오는 거예요. 진짜 믿을 만한가? 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괜히 왔다, 괜히 교회에 왔다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차라리 이 시간 내가 시간을 좀 아꼈으면 좋겠는데, 애굽으로 돌아가자 라는 마음이 생겼을 그때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무슨 말씀을 하시냐면, 출애굽기 14장 13절 말씀에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주님께서 싸우신다는 거예요. 너희는 그래서 가만히 있으라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에게 그 믿음의 걸음을, 첫 걸음을 걸었던 이스라엘 백성, 그리고 또한 오늘 야이로가 예수님을 향한 그 믿음, 유일신 유대교를 믿고 있었던 그가 예수님을 믿어보기 위해서 그 한 걸음 내디뎠던 그 초심의 그 믿음을 유지하게 하시려고 오늘 두려워하지 말고 믿으라 라고 선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우리의 믿음이 더 견고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의심 찾아올 수 있습니다. 의심이 없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신앙생활하면서 찾아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교회에는, 또한 하나님은 사기치시는 분이 아니라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몸된 교회는 사기치는 공동체가 아니라 사랑하는 공동체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삶을 살아가도록 우리를 초청하고 계시고 그것을 맛보도록 주님께서는 초청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공동체에 발을 내디신 분, 우리 5월 마지막 주에 VIP 초청잔치에 참여하셔서 오신 분들, 여러 가지 모양으로 오신 분들이 있어요. 가까이 친인척분들이 가자 해서 그 발걸음 딱 내디디신 분들이 있고, 또 친해서 가까운 직장 동료여서 오신 분들도 있습니다. 어떤 마음으로 왔을까요? 처음 발 내디디는 건요, 그분 얼굴, 우리 얼굴 좀 띄워주려고, 함께 가주면 이분 좋겠지라고 생각해서 그 사람을 배려하는 마음으로 왔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신앙은 변하지 않는 하나님을 만날 때 더 굳센 믿음이 되어집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그 첫 걸음을 그 연약한 믿음으로 걸을지라도 그것을 후퇴하지 않고 전진하길 원하십니다. 믿음의 깊이가 더 깊어지길 원하십니다. 하나님 그렇게 갈 때에 하나님께서 일하시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예나 지금이나 한결같으십니다. 변함이 없으세요. 우리는요, 어제 다르고 오늘 다르고 지금도요, 지금도 다르고 조금 있다 다르고 하루에도 몇 번씩 반복해서 변하는지 몰라요. 우리 마음에 여러 가지 생각이 든다고 하잖아요. 5만 가지가 생각이 든대요. 5만 가지 생각이 들어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신 사랑은 변하지 않으십니다. 한결같으십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21장 6절 말씀에 이런 말씀하십니다.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뭐라고요?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라고 말씀하세요. 알파와 오메가, 처음과 마지막. 그분은 한결같으신 분이십니다. 변하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은 모든 것을 이루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그렇게 변화되지 않으시는 분이, 한결같으신 그 분이 어떤 일을 하시냐면, 좀 전에 읽었던 말씀 구절의 끝에 부분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생명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한번 띄워주실래요?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주님께서 뭘 약속하셨어요?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신대요. 생명수 샘물, 우리를 살리시는 물입니다. 우리를 살리는 물입니다. 우리에게 소망을 주는 물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기 원하고, 생명을 주시기 원하고, 회복을 주시기 원하시는 것, 이것이 주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 한결같은 마음을 갖고 계시는 거예요. 변하지 않으세요. 지금도 계속적으로 이 생명수 샘물을 흘려보내고 계십니다. 이 생명수 샘물이 어디서부터 흘러나올까요? 요한계시록 22장 1절과 2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뭐라고요? 수정같은 맑은 생명수 강이 어디서부터 흘러요?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라고 해요.
그 보좌로부터 나와서 흘러가는 거예요. 생명수 샘물강이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께서 지금도 태초부터 지금까지 지속적으로 하나님께서 하고 계신 일입니다. 그 생명수의 강물이 지금도 흘러넘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보좌에서 흘러넘치는데요, 하나님, 여기서 하나님의 보좌 및 어린 양의 보좌라고 말씀하세요. 어린 양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시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좌에서 그 생명수의 강이 흘러넘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어떤 공동체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머리가 된 공동체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인이 된 공동체입니다.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좌정하시고 주인된 그 공동체에서 흘러가는 것이 무엇입니까? 생명수가 흘러가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 생명수가 흘러가는데요, 오늘 상징적으로 어떻게 보여주셨냐면, 그 생명수의 강이 흘러넘치니까요, 강 좌우에 뭐가 섰대요? 생명나무가 세워졌다라고 얘기해요. 강나무의 강 그 줄기로 생명나무가 세워지는데, 성경 말씀 보여주세요.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어떻게 한대요?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했더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생명수의 강이 흘러가는데요, 그곳에 나무가 자랍니다. 생명나무가 자랍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생명수가 흐르는 그곳에 교회 공동체를 세워주십니다. 하나님께서 그 믿음의 공동체를 세워주셔서 그 공동체가 생명나무 열매를 맺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열매를 맺되, 우리 성령의 열매 맺게 하시잖아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르참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하나님께서 이 열매를 맺게 하시면서 이 열매를 누가 따먹어요? 옆에 있는 분들이 따먹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열매를 맺게 하시고 따먹게 하셔서 회복시키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 공동체가 믿음의 공동체로서, 하나님의 몸된 공동체로서 생명의 열매 맺는 우리 모두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삼으신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의 소망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소망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통하여서 이 생명이 흘러가길 원하십니다. 구원이 이루어지길 원하십니다. 그래서 보세요, 오늘 예수님을 찾아왔고 중간에 그 장애물 때문에 나아가지 못하고 절망하려던 그에게 예수님은 믿기만 하라,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하시고 그를 이끌고 그 집으로 갑니다. 그리고 딸이 누워있는 방으로 들어가요. 그 딸이 누워있는 방 가운데 들어갈 때 몇 명 들어가냐면요, 5명 들어가요. 베드로, 야고보, 요한, 그리고 부모 둘. 거기 예수님 들어가면 6명이겠네요. 그렇게 들어가는데요, 거기 들어가는데 들어가는 사람과 들어가지 않는 사람이 구별됩니다. 들어가지 못하는 사람들은 누굴까요? 본문 오늘 53절 말씀 보세요. 52절 53절 보면요, 모든 사람이 아이를 위하여 울며 통곡하며 예수께서 이르시되 울지 말라,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니라 라고 할 때 53절에 뭐라고 하냐면, 그들이 그 죽은 것을 아는 고로 웃더라, 비웃더라 말합니다. 비웃더라. 왜 비웃었어요? 죽었는데 예수님 간다 한들 무슨 변화가 있겠냐 라는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믿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믿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믿어지지 않는 거예요. 의심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에 향한 믿음이 없이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무엇이 더 큰 거냐면, 지금 눈에 보이는 현상이 더 큰 거예요. 죽어있는 이 현상이 더 큰 거예요. 예수님의 능력보다 보이는 현상이 더 커 보이기 때문에 그들은 비웃음으로 반응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도요, 그리고 신앙을 가지려고 하다가 비웃음으로 마치는 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향한 온전한 신앙을 갖지 못하고 비웃음으로, 즉 믿지 못해서 그 신앙을 접어버리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베드로, 야고보, 요한 그리고 그 부모는요, 예수님이 기적을 베푸는 그 자리 현장 가운데 들어오게 하셨어요. 하나님께서는 그 현장에, 기적의 자리에 들어오게 하시는 사람은요, 어떤 사람으로 구별하냐면 믿음이 있는 사람으로 구별하십니다. 하나님은 그 자리에 그 믿음을 더 굳건하게 가질 수 있는 사람들을 그 자리에 참여시켜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 야고보, 요한 그리고 그 자리에 부모가 함께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 믿음의 자리에 여러분이 있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 우리를 초청해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은 우리의 믿음이
처음부터 그 시작된 그 믿음이 더 견고해져서 하나님 앞에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그 믿음 더 굳세게 붙들고 살아가길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 인생 이 믿음의 열매, 구원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거죠. 이 믿음 가운데 그 자리에 있었던 현장에 어떤 일이 있습니까? 예수님께서요 그 아이의 손을 붙잡고 일으켜 세우면서 아이야 일어나라 라고 선포하였더니 그 아이가 일어납니다. 영이 돌아와서 일어납니다. 그 죽었던 육체가 영이 돌아와 살아납니다. 하나님께서는 생명을 허락해 주신 거예요. 태초에 인간을 흙으로 빚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셔서 생명이 되게 하신 것처럼 이 아이 죽어서 이제는 흙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었던 그 순간에 예수님의 명령을 통하여서 그에게 영이 돌아오고 생명을 얻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구원을 허락하신 것이죠. 그 자리에 하나님께서 믿음을 더 견고케 하시면서 그 구원의 역사를 그 믿음을 가진 자들이 보게 하시고 경험케 하여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공동체는 어떤 교회 공동체가 되어야 할까요? 주님께서는 우리 교회 공동체가 이 믿음의 공동체 되길 원하십니다. 우리가 이 믿음의 변두리에 외곽에 있는 사람이 되지 않기 원합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있는 건요, 이 자리에 있어도요, 혹시 이 자리에서 비웃고 있는 분이 있을 수 있어요. 아유, 무슨 말이야, 저게 믿어져? 말도 안 돼 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저는요 간절히 바라기는 여러분이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처럼 그 자리에 있길 원합니다. 부모처럼 있길 원합니다. 적어도요, 부모는 그 자리에 있을 수 있었던 이유는 사건의 당사자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요 우리 인생에 문제가 찾아올 때는요, 그 문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더 견고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초청하신 거예요. 그 믿음의 자리로 우리를 더 견고하게 하시려고 불러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 야이로가 처음 찾아갔던 그 지푸라기 같은 그 실오라기 같은 그 믿음 하나 가지고 갔다가 넘어질 뻔했잖아요. 실망할 뻔하고 좌절할 뻔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신 믿기만 하라,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그 주님 앞에 그 믿음을 다시 부여잡고 돌아왔을 때 자녀가 구원을 얻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지금 현 주소는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 지금 어느 자락에 있습니까? 바라기는 예수 그리스도를 더 깊이 믿는 자리에 있길 원합니다. 여러분을 향한 그 굳건한 믿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십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함께 찬양할 텐데 1절 2절 함께 찬양할 텐데요, 하나님께서 주의 은총받은 우리에게 그 믿음의 자리로 우리를 부르셨고, 사건 사고가 우리 삶에 찾아올지라도 그 사건 사고는 우리의 믿음을 더 견고케 하기 위한 하나님의 부르심인 줄 우리가 믿고 그 믿음으로 반응하며 그 은혜 가운데 거하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할 때 이 믿음을 고백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 더 굳세라. 주가 지켜주시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2절은 다같이 일어나셔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이 뜻하신 일 헤아리기 어렵더라도 언제나
주 뜻 안에 내가 있음을 아노라. 사랑과 말씀들이 나를 더욱 새롭게 하니 때로는 넘어져도 죄웃을 일을 믿노. 두 손 들고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 이 시간 함께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십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믿음의 자리로 부르십니다. 우리 삶에 문제가 찾아왔을 때 주님께서 부르시는 노크입니다. 주님, 내가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연약한 믿음일지라도 나아갑니다. 때로는 그 믿음을 우리가 좌절하게 만드는 일들을 겪을 때가 있습니다. 주님, 이 믿음 더욱 굳세게 나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믿기만 하라 말씀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음성에 반응하며 나갈 때에 주여, 주님의 생수의 강이 우리 삶에 흘러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생명수의 강이 흘러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라고 이 시간 주님 한번 이름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 감사합니다. 아버지 앞에 나와 예배하는 이 시간 가운데 주님, 우리에게 믿음을 더욱 견고하라 말씀하시며, 하나님, 주님, 우리의 연약한 믿음을 굳세게 하라 말씀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야이로의 믿음, 아버지 처음에 그 믿음, 아버지 이전과 같았던 아버지 주님 예수 그리스도가 아버지 그들에게는 온전한 소망이 되어서 아버지 그 믿음의 첫걸음을 내딛었고 예수님을 만났고 그 예수님을 믿은 후에 아버지 그 걸음을 이끌어갈 때에 하나님 좌절의 순간이 있었습니다. 아버지, 그러나 주님께서는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주님께서 말씀하여 주셨고, 하나님 야이로의 그 흩어졌던 믿음, 아버지 좌절한 믿음, 절망의 믿음을 다시 한번 일으켜 세우셨고, 아버지 그 믿음의 현장 자리에서 아버지 구원의 아버지 은혜를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아버지 딸을 아버지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아버지 생명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주여, 이곳 가운데 주여 생명을 부어 주옵소서. 아버지 생기를 부어 주옵소서. 주여, 하나님 죽어있는 영혼들에게 생기를 부어 주옵소서. 그러므로 주님, 이 흔들이 아버지 이 자리가 생명수의 아버지 샘물이 흘러넘치며 아버지 우리를 살리는 은혜로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죽어있는 영혼, 두려움에 휩싸여 있는 영혼, 걱정에 휩싸여 있는 영혼, 아버지 미래가 보이지 않고 아버지 절망한 영혼들에게 주여 소망을 주시고 미래를 바라보시게 하시고요, 아버지 주의 은혜를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주의 그 크신 은혜 가운데에 새로운 소망으로 아버지 주님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우시기 원합니다. 아버지 주님, 믿음의 열매 구원을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우리는 연약합니다. 주님 앞에 처음 나온 발걸음이 지푸라기 붙잡는 심정으로 나왔을지라도 하나님, 상한 걸들을 꺾지 아니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옵소서. 두려워하지 말고 믿으라 주님께서 말씀하셨사오니, 주님, 세상이 우리를 두렵게 하고 좌절하게 만들려고 할지라도 알파와 오메가이시며 처음과 나중이시며 한결같이 우리 삶 가운데 생명수 샘물을 흘려보내시는 그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 안에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기도하게 하시고 주님을 붙들게 하시며 주님 안에서 새로운 소망 가운데에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믿음의 열매 구원을 맛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끝없는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주님 앞에 나온 그 첫걸음의 믿음 위에 믿음의 믿음을 더하게 하셔서 하나님 구원의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구원의 열매를 맛보게 하실 그 주님을 온전히 믿고 신뢰하고 나아가는 우리 명강교회 식구들 머리머리 위에 오늘 방문하여 함께 예배하고 온라인으로 예배하며 열방 가운데 함께 동역하고 있는 동역자들 위해, 또한 우리 명강교회 식구들 가정과 일터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